대학생여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어떤 것들을 살펴보았죠? 저번 주에는 그리스도의 직분, 또 지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직분으로 선지자, 왕,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고, 두 가지 지위,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는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어려움에서도 또 여러 가지 질문들도 나올 수 있고, 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효과적인 부르심은 성령의 사역에 관한 건데요. 이 성령의 사역에 관한 것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 방언에 관한 문제, 또 성령이 어떻게 하면 충만할 수 있는지, 또 성령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함께 읽고 오시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게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또 예수님께서 그런 구원 사역을 하신 사건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역은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직접 본 적도 없고 그 시대를 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인데요. 이 챕터에서는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도록 사람의 상태, 자세, 수준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적용된다는 건데요. 이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학력에 상관없이 사람에 상관없이 다 모두 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이 부분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해주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효과적으로 적용해서 구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성령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성령이 있다면 방언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걸 이야기를 하겠죠. 이런 것도 물론 성령의 사역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성령의 주된 사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제 일부 사역 중에 하나인데, 성령의 주된 사역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구속을 적용하시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합니다. 믿음은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죄로 죽은 몸이죠. 이 죄로 죽은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교회에 다녀서 또 예수님을 믿어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의 내용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 내용은 죄와 비참함에 대한 내용들을 납득하게 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는 죄의 상태, 비참함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타락 파트에서 배웠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이 죄와 비참이 우리가 깨끗이 살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의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조명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사역이 우리가 여전히 죄와 비참함의 상태가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절감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셔야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성령께서 이 부분을 다 담당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이 받아들이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고 마음을 차근차근 만들어주시고 바꿔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차근차근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공짜고 거저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도 없고요. 마음가짐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체, 우리의 학력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죠. 사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부분은 다음 챕터에 다음 주에 다시 볼 건데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도구이며 또 수단이에요. 어떤 대가나 조건이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무엇인가 구원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나도 뭔가를 드려야 한다라는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게 예의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뭘 받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뭘 줘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또 하나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이 대가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상, 계산이라는 개념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의 상급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헌금을 드린다, 우리가 헌신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상급은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가 이 땅의 상급으로 뭐 물질을 많이 받는다던가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수 있는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 이 챕터는요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정리하면서 약간 좀 어려웠는데요.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